안녕하십니까. 네. 참, 한 주 한 주 시간이 너무 잘 갑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주신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산다는 사람은 좀 깨어있는 사람 축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중에 생각을 좀 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자꾸 받아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소가 여물을 묻고 또 먹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하는 것은 그래서 소는 먹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고기는 비싼 겁니다. 되새기는 것은 비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주중에 또 보고 또 묵상해 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풀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두면은 망나니처럼 망아지처럼 막 뛰어놉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쳐주기 때문에 조금씩 절제하고 자제하고 하나님 감사하며 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공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완공된 것이 아닙니다.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한 50% 된 사람도 있고 정말 장성한 사람은 70, 80% 된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아주 미비합니다.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자재가 널려 있더라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공사가 다 되고 나면 그 자재가 다 치워지고 제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공사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만 남긴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아주 열심히 장사해서 남긴 사람도 있고 받은 달란트를 그대로 땅속에 묻어져서 자기만 간직하고 살다가 하나님께 주인에게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하면서 책망받고 뺏기는데 그 받은 것도 뺏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그런 말씀을 생각했는지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악한 존재를 대항치 말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전파함을 통해서 전함을 통해서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자동으로 전해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씩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자꾸 생각하면은 의식을 합니다. 의식하게 되면은 조금씩 자기가 생각해요. 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받았지만 이 직분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다른 사람들이 직분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의식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은 에베소 6장 1절로 9절 말씀 본문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부모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다 태어납니다. 그냥 저절로 그냥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다 부모로부터 크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부모 가정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고 그래서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은혜를 모르고 부모 사랑을 모르고 사는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을 불효자다 합니다. 불효막심하다 합니다. 부모는 자기는 먹지 못해도 자식에게는 주려고 합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아가페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가
부모가 내 나이가 60, 70 되다 보니 이제 털이 들어서 내가 부모에게 잘해야 되겠구나 하고 돌아보니 부모는 내게서 떠나가고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막내 삼촌이, 외삼촌이 저하고 7살 차이 납니다.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갔을 때 막내 외삼촌이 엄청 울더라고요. 근데 왜 울었는가 가만 보니까 뒷조사를 해보니까 막내가 그렇게 애를 먹였어요. 애를 먹였다고. 애를 먹여가지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것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잘한 사람도 좀 잘했다고 한 사람도 돌아가시고 나면 그것이 못해준 게 아쉬워서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애를 먹이고 했으면은 많이 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어봐도 불러봐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부모가 살아계실 때에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가까운 사람이 살아 옆에 있을 때 살아라 하는 겁니다. 이제 내 나이가 60이 넘어가다 보니까 철이 조금씩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옛날에는 머리를 알았다면 이제는 가슴으로 조금씩 내려와요. 그래서 눈물이 많아졌어요. 참 저는 어머니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저는 장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린 나이에 시집 와가지고 20살 낳았단 말이에요. 20살에.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절에 시집 와가지고 어렵게 요즘은 이제 엄마 집에 가면은 이야기합니다. 너 어릴 때에 시래기국을 끓이는데 살래기라고 하면 살이 아니고 살래기 조금 얹어놓고 살을 조금 건져가지고 아이들 주고 나면은 시래기만 남는 거예요. 시래기. 근데 그거 시래기 먹는 거 우리는 살래기 쪼개 먹고 젖뼈 골고. 지금은 먹을 것이 풍부해가지고 안 먹어서 다르지. 그때는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도대체가 부잣집 사람들에게 그럼 뭐 가서 밥에 묵지라는데 그 사람은 자기들 배부르니까 몰라요. 쫙쫙 굶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얼마나 허리 쫄매고 얼마나 배고프고 사람이 외로운 것도 힘드는데요. 배고픈 것도 힘듭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왜 북한 동포들이 목숨을 걸고 내려옵니까? 먹고 살라고 오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 도저히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는 겁니다. 그 60년대, 70년대 어려운 시절에 제가 태어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 내가 오늘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으면은 주님 말씀하기를 부자가 천국 가기가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할 정도인데, 부자가 구원 못 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부자가 구원받기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부잣집으로 태어났으면 과연 내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살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 참 감사하다. 그래서 주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잖아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그래서 주님이 자 마가복음 7장입니다. 7장 11절 마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인지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그는 의무를 면제받으라 함으로써,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하는 걸 봤습니다. 보니까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11조 헌물뿐만 아니라 모든 걸 너무너무 잘 데리고 있는 거예요. 철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만 했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기만 했으면 내 부모에게 아무 관심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 가서 주차 봉사도 하고, 그리고 내가 주일 감사 헌금도 드리고 11조 헌금 뭐 내가 살짝 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어머님에 대한, 부모에 대한 거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겁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모가 구원받지 못하고 만약에 살고 있다면, 내가 자녀가 구원받고 아비가 먼저 구원받았고 남편이 구원받고 아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면 내 가까운 사람을 그대로 두고 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병이 들은 겁니다. 제일 중요한 효도가 뭐겠습니까? 자식이나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가 지옥 가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있다. 그 사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사람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니까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엄마, 그리고 내 형제 생각이 납니다. 저대로 두게 되면은 지옥 간다. 저대로 두고 되면은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히 불고통에서 고통받는 거 생각하니까 제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상 숭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주님 없이 살아왔지만, 내가 진짜 효도하는 것이 뭔지 지금 생각하면 내 진짜 효도하는 것이 부모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내 가족에게 복음 전한 거였습니다. 그 뒤에 나머지 부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부모가 뭘 원하는지, 진짜 아내가 뭘 기뻐하는지, 남편이 기뻐하는지,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했을 때 부모가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잘 해준다고, 그거는 육신적으로 기본입니다. 기본. 안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해놓고는 그거를 갖다가 잘했다 하고 하나님은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마음을. 성경에 많이 부유하면서 마음이 불안하면 그것을 뭐라냐면 지옥이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진들, 아무리 자식이 잘해준들, 마음이 불편하면 옆에서 주위에 모든 것이 잘 됐다 해서 한정,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10자녀를 둔 부모가 있었어요. 10명의 자녀를 뒀어요. 그런데 엄마가 막둥이를 데리고 시장 보러 갔다가 그만 손을 놓치는 바람에, 옛날에는 재래시장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시장에 사람이 없지만 그때에도 장날 된 데 가면은 바짝바짝 합니다. 손 놓치면 찾기 힘듭니다. 근데 그 어린 애기를, 4-5 살 된 애기를 손을 놓치는 바람에 애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터넷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찾으러 다니고 진이 빠져가지고 몇 년 찾다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포기를 했지만 그 엄마 마음속에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그 엄마 마음속에는 항상 막둥이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엄마 마음을 알고 있는 9자매 형제들이 엄마에게 용돈도 주고 자주 찾아뵙고, 그리고 맛있는 거, 좋은 옷 많이 사다 줬습니다. 그걸 엄마가 기뻐하겠어요? 칭찬하겠어요? 그거는 자식 된 도리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엄마는 뭘 하겠습니까?
자식들이 엄마한테 잘하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부모가 하는 말이 너 동생 좀 찾으라. 이런 동생 좀 찾으라 하는 겁니다. 이런 동생. 주님이 그런 말 안 하겠습니까? 부모 마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살아있는데 자식이 먼저 떠나면 가슴이 문다 하잖아요. 가슴이 문다. 그런데 죽지도 않았고 살아있는지 죽은지 모르는데 그 엄마 마음이, 부모 마음이,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모 마음은 찾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100마리의 양을 중에 한 마리가 잃었다면 100마리를 덜에 두고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갔다면 잔치를 부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영혼, 죽은 영혼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요 부모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값비싼 거, 좋은 거, 뭐 맛있는 거,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것만 해드렸다고 부모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진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자, 이제 구약에 한번 구약에 신명기 똑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봅니다. 신명기 5장. 신명기 말씀을 5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에베소 6장에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네 날들이 길게 되고 네가 잘 되리라. 자, 저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구나 했는데 그 뒤에 네가 잘 되고 축복하고 장수한다는 말은 그렇게 많이 안 와닿는데 요즘 보면서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성경에 10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하나님께 대한 것은 4계명인데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신 명령은 부모에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런데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받들어 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를 나이가 드시면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경륜은 무시할 수 없는데 젊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잠언 보기 잠언.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22절. 잠언 23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너를 낳은 네 아버지와 말에 귀를 기울이고 네 어머니가 늙을 때에 그너를 업신여기지 마라. 여기 보니까 너를 낳은 아버지. 그러니까 낳기는 엄마가 낳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너를 낳은 사람은 아버지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씨를 받았기 때문에 씨를 받아서 엄마가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니를 낳은 사람이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에 어쩝니까?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어머니가 늙을 때에, 젊을 때보다도 늙을 때가 나이 드셨을 때 뭐랍니까? 네 어머니를 함부로 가볍게 대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인을 공경하는 겁니다. 공경하라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중히 여기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요한 1서의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는 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부모 형제, 보이는 내 부모, 가까운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거는 말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 로마서 12장에 말씀처럼 항상 먼저 섬기라네요. 먼저 존경하라. 우리가 아닌 참 장점이 많은데 단점은 이야기 안 하고 장점만 이야기하면은 이 말을 참 좋은 대로 해요. 나이가 70 있는데도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가만 보면은 뭐 20대 30대 관계없이 이렇게 존중을 하는 것 남아 있어요. 참 좋은 현상입니다. 대화의 시작은 뭐부터 하면은 대화의 시작은 존칭으로부터 나온다. 존칭. 말을 어떻게 야 인마 이렇게 이 사람을 만약에 했다면 그 사람은 딱 대답이 왜요?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시기에 남은 사람이 아주 존칭했을 때에 그 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거예요. 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 가르침을 말씀을 조금씩 받아들이면은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어버이날에 제가 어머니 그 있잖아요. 어머니 노래 은혜가 있다 노래가 노래가 있더라고요. 나실 때 괴로 다 잊으시고 길으실 때 밤낮으로 예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무시 높다리요. 어머님의 인생은 한이 없어라. 제 아내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가까이 왔는데 어머님을 섬기는데 그 복을 뺏기지 말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지 않느냐. 우리가 어머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힘 닿는 데까지 섬기자. 저도 우리 집에 오는 내 가족뿐만 아니고 식구들 내가 섬기고자 마음을 작정했습니다. 나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뭐는 이런지 옛날에는 막 불평하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비판하고 판단했는데 그 비판과 판단이 내한테 돌아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내한테 돌아옵니다. 내한테 돌아와요. 가까운 사람 형제 판단하고 비판한 것이 그 말이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것을 이론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그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남말이 하는 말은 새가 듣고 반말이 하는 쥐가 듣는 말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네가 중심이라도 그 형제를 악하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그 형제, 그 영혼 다 귀한 영혼들이다. 하나님께 맡기라 합니다.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살펴주십시오. 힘든 시간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는 결코 그 눈물의 빵의 의미를 모를 것입니다. 저는요 너무너무 어렵게 힘들게 컸습니다. 제가 항상 할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버려서 살만한 거 먹으려고 하는데 보리 누룽지가 퍼지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못 먹어가지고 버려서 살만한 거 먹고 먹을 게 없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큰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생활전시에 들어가 가지고 서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하나님 그걸 아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증거하다가 이 일을 살다가 저는 갈 겁니다. 저는 이 복음 전하다 갈 거예요. 저는 다른 미래는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은 주님께 인도하는데 도구로만 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의 통자를 붙여주십시오. 저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아주 약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너무너무 약한 자이기 때문에 저도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가르칠 수 있는 통유자를 보내주십시오. 붙여주십시오. 죽어가는 영혼, 제 가운데 고통받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아내하고 지금 기도합니다. 아내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내가 한날 기도하기 전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동생도 돌보고 살아왔는데 내가 힘이 돼줘야지. 내가 당신 마음을 알아줘야지.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났는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같이 부족한 자 아내에게 잘하지도 못하는데 아내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잘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있는 것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모는 옆에 계속 안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고 나서 저는 후회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내가 비록 하루에 한 번씩 못 가더라도 마음은 항상 엄마한테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다음으로 아내와 어머님을 섬기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가 목축을 서는 사람, 목축, 이집트에서 목축을 춘다 하면은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 한번 지금 말로 말하면 쪽팔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버지는 판사, 변호사, 뭐 이런 유명한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는 한마디로 똥장군 진다 이 말이에요. 똥장군. 그러니까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목축이었습니다. 목축. 양을 치는 목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불러드려요. 우리 아버지요, 직업이요, 없이요.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을 겁냅니까? 솔로몬도 바세바의 아내, 바세바 통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솔로몬이 태어난 것은 그 첩의 아들입니다. 첩도 아닙니다. 첩을 통해서 나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세바를 솔로몬이 딱 왔을 때 부끄러워 안 한 겁니다. 내 어머니지. 내 어머니니까 바로 와가 옆에 딱 앉힙니다. 바로 우측에 딱 앉힙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솔로몬의 행동 보십시오. 제가 성경 안 찾습니다. 창세기 40장 11기상 나옵니다.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도 이랬구나.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았구나. 부모를 떠받았구나. 내가 아래 사람은 이제는 사랑한 마음을, 하나님 사랑한 마음을 주십시오. 애정을 가지고 불쌍히, 제가 말로는 그랬지만 제가 불쌍히 마음이 어떠라 이 말입니다. 내한테 힘들게 했을 때 그래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불쌍히 여기라.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주시잖아요. 우리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습니까? 각자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 덩어리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물어보진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능력, 권세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믿기만 했어요. 믿기만.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오늘 기도 중에 에베소 6장 본문 2절 한번 볼게요. 2절. 2절. 에베소서 6장 본문 2절 보시죠. 2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첫 번째라면 첫 번째. 제가 아침에 첫 번째 한 일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두 번째 3절 보세요. 3절. 이것은 이제 이 답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함을 통해서 네가 잘 된답니다. 잘 돼요.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리라. 그래서 저는 뭐 땅에서 장수한단 말은 크게 큰 그래도 하나님 장수하게 한다 하니까. 근데 내가 첫 번째 말씀이 네가 잘 되는 것이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복을 딴 사람한테 뺏기지 말아야 뺏기지 말자.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이 길이 이 비결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쉴 데 없이 그냥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지난날에 자 여기에 4절 보면 4절에 제가 참 많이 걸려요. 같이 있습니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아들에게 암송을 많이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말씀 묵상하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교육,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훈계하는 말씀들로 훈계하고 그 다음에 양육해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걸리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했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성나게 한 것들이 많아요. 제 딸에게나 제 아들에게나 아내에게나 제가 아주 힘들게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주님 잘못 말했습니다. 그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노엽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하는 것은 네 소유물이 아니다는 겁니다. 네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라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를 잘 되게 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르반 하나님 아버지 그냥 제가 부모에게 용돈 드리고 옷 사드리고 이런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기뻐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너희는 먼저 크게 나와 그 의를 구하는 것처럼 부모가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성의한 삶이 아닌가. 자, 디모데후서 보죠. 디모데후서 3장 거기서 좀 넘기면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승의 애증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여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때 능력은 부인하리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니까 지금 말세에 나타나 말세의 마지막 때에 아주 위험할 때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확 지배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모양은 비슷합니다. 교회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있지만 그러나 형식과 전통과 의식에 잡혀가지고 고르반 뭡니까? 나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렸다 헌금도 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깨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 남은 인생을 감사함으로 공개하는 사람이 되어서 부모는 왜 나를 낳았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절로 이렇게 큰 게 아닙니다.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도 이렇게 키웠구나. 그런데 환경이 좋을 때 키우는 거하고 환경이 어려울 때 키우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동생은 없고 나는 걸리고 따라가려 하고 그 어릴 때 매출이 맞은 기억이 한번 납니다. 먹고 살라고 하는데 이걸 나눠 가야 되는데 따라 붙이려고 하이. 애기는 엄마 따라가려고 하지. 얼마나 그런 힘든 시간들이 모여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어머님의 그 길러주시고 어머니 이 자리까지 해주시 않으면 내가 어째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디 우리 식구들 어머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옆에 지금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나 자식들에게나 그리고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더 마음을 쏟고 저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충만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